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완성될 하늘의 안식을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안식일로, 그리고 안식일에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리고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참 안식으로 점점 뚜렷하고 명확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창조 속에 숨어있는 안식의 그림자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의 셋째 날에 동물과 인간이 살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물과 땅이 잘 조화된 지구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먹거리까지 준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물의 터전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셋째 날의 창조가 다시 원래대로 저주의 물로 뒤덮이는 사건을 창세기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생물들의 터전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생물이 몰살을 당합니다. 다름 아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물과 땅으로 갈라졌던 셋째 날의 창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혼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엉망이 된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의 명령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역시 재창조의 의지가 담긴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그 회복될 셋째 날의 터전이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물로 뒤덮이게 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그 회복될 셋째 날의 터전이 다시는 저주의 물로 덮이지 않도록 그 회복될 터전에 사는 자들을 모두 의인으로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율성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인들로 만들어 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셋째 날의 터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회복될 셋째 날의 땅, 언약의 땅은 지금 죄악된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떨어진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터전과 3일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복될 셋째 날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4절의 3일은 셋째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셋째 날의 회복, 즉 생물들이 거할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이곳에서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될 언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창세기 30장 36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야곱의 거처와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3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셋째 날의 터전, 언약의 땅은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창세기 40장 13절과 19절. 이곳에서는 3일이라는 날이 새 생명을 얻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것과 관계되는 날로 등장하는데 심판과 구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째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째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시체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 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해몽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여기도 보면 3일길 떨어진 곳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라에 쓴 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3일 길을 가서 만난 것이 마라에 쓴 물입니다. 그 쓴 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쓴 물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여인 중에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라에 쓴 물 사건은 바로 그 마리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한 나무인 십자가와 3일, 점점 더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역시 상징입니다. 어김없이 11절의 3일, 셋째 날이라는 창세기의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도 똑같이 3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3일째 날과 회복될 언약의 땅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 그 회복될 셋째 날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이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안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타락할 여지가 있는 그 어두움과 빛, 그리고 땅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안식을 완성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